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성탄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며 고요한 기다림, 거룩한 설레임 속에서 소망을 보았고 평화를 꿈꾸었고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대림절 마지막 촛불인 사랑의 촛불을 켰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차가워진 우리의 심령을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두려움과 염려는 다 사라지고 하늘의 평안과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중력은 아래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망이라는 중력은 항상 위를 향해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산을 오르는 등산가처럼 우리 인생의 목표는 언제나 정상입니다. 직장에서도 승진해서 위로 올라가야 하고 성적도 이 그래프가 우상향을 해야 안심이 됩니다. 우리는 평생 더 높은 곳이라는 정상을 향해 등산하듯 살아갑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기하게 아파트는 층수가 올라갈수록 가격도 같이 올라갑니다. 1층보다는 로얄층, 그리고 로얄층보다는 꼭대기층을 더 선호합니다. 이 우스갯소리로 사람이 흙에서 왔으니까 이 땅에서 가까이 사는 게 좋다, 낮은 층이 좋다, 그렇게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은 집을 고를 때 막상 전망이 좋은 고층을 선택합니다. 이 한국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부흥, 이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외치는데 정작 이루고 싶은 부흥은 무엇입니까? 숫자의 부흥, 재정의 부흥, 지역에서 1등 교회가 되는 것이라면 이 인간의 상승 욕구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연봉, 더 넓은 집, 더 큰 명예. 우리는 마치 산소를 찾아 수면 위로 올라가는 잠수부처럼 평생을 상승하기 위해 발버둥을 칩니다. 세상은 이 높이 있는 사람들을 우러러보고 그 자리에 오르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위로 올라가려고 아둥바둥할 때 온 우주의 하나님께서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 계셔야 할 분이 가장 천하고 낮은 이곳에 인간이 사는 땅에 주소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탄의 충격이자 신비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바로 하강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은 성공하려면 올라가라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사랑하려면 내려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요한 1서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하늘에서 땅으로 그 먼 거리를 단숨에 좁히고 내려온 사랑, 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 설교를 통해 이 사랑의 하나님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함께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보내심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보내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어디로 보내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죄와 상처로 얼룩진 이 땅, 냄새나고 비천한 우리의 삶 한복판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굳이 아들을 보내셔야 했을까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 높은 하늘 위에서 스피커로 방송하듯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용서한다, 그렇게 선포하시면 훨씬 쉽지 않았을까요?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키에르 케고르는 이 성육신의 신비를 왕과 시골 처녀의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옛날 어느 왕궁에 막강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가난한 이 시골 마을을 지나다가 한 여자를 보고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 왕은 고민에 빠졌어요. 왕의 명령 한마디면 그녀를 즉시 왕궁으로 데려와 비단 옷을 입히고 왕비로 삼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명령에 아무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권력으로 그녀를 왕궁에 데려다 놓는다면 그녀는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의 권위와 위엄에 눌려 복종하는 척 할지도 모른다. 나는 그녀의 복종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그녀의 진실한 사랑을 원한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신분의 격차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그것을 왕이 고민했던 겁니다. 왕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녀를 왕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소위 신분 상승을 시켜주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녀는 왕의 권위와 이 화려한 왕궁의 주눅이 들어 그 왕궁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을 겁니다. 그 안에서는 진정한 교감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왕은 첫 번째 선택이 아니라 두 번째 방법을 택합니다. 바로 왕이 그녀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왕은 스스로 왕관을 벗었습니다. 화려한 의복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허름한 농부의 옷을 입고 그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작은 오두막을 짓고 그녀 곁에 머뭅니다. 그녀와 똑같이 거칠은 밥을 먹고 똑같은 밭일을 하고 그녀의 눈높이에서 진심으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키에르 케고르의 이 비유는 성탄의 의미, 성육신의 목적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왕이 왕관을 버리고 의복을 벗어 던진 것처럼 주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재의 인정이나 굴복을 원하셨다면 그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죠. 지금 당장 서울 그 광화문 한복판 하늘 위에다가 거대한 황금 보좌를 펼치고 하나님 그곳에 앉아만 계시면 됩니다. 누구나 보이는 그곳에 앉아만 계시면 무신론자도 타 종교인도 감히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두려움에 떨며 엎드릴 겁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공포로 인한 복종이지 자발적 사랑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복종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이 왕이 여자를 강제로 왕궁으로 데려오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권위와 위엄으로 사랑을 강제로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연인이 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사랑은 올라오라 이렇게 손짓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먼저 내려가는 겁니다. 이 사랑은 상대방과 나와 이 간격을 좁히는 거예요. 이 부모가 어린 자녀와 대화하는 것을 보면 이 키 큰 아빠가 뒷짐을 지고 아이에게 서서 말하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혀 그 아이의 눈동자와 높이를 맞춥니다. 허리가 아프고 저리고 불편해도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 세상 유행가 가사나 드라마 대사 중에 사랑하니까 떠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하지만 이 성경적인 사랑 안에서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이 진짜 사랑하면 떠날 수 없습니다. 진짜 사랑은 자존심과 고집을 꺾고 그 사람 곁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 사람의 아픔이 있는 곳, 그 사람의 눈물이 있는 곳까지 내려가서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임마누엘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까?
내 고통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우리를 내려다보며 방관하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간격을 좁히기 위해 우리의 가장 낮은 마음, 그 외로운 자리까지 내려오셨던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와 간격을 좁히기 위해 내려오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강처럼 흐르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언제 내려오셨습니까? 우리가 좀 괜찮은 사람이 되었을 때입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었을 때입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아직이라는 단어죠.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선한 일을 많이 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고 죄 가운데 뒹굴고 있을 그때, 아직 엉망진창인 그 상태일 때 주님이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은 사실 이 저의 인생을 바꾼 말씀입니다. 이 신앙인에게는 심령에 잘 박혀 있는 말씀의 못이 있어야 한다,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삶을 견인하는, 그리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영혼을 살리는 말씀의 못이 이 심령 가운데 잘 박혀 있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 낭망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저의 이 심령에 잘 박혀 있는 말씀의 못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저의 목회 철학 그리고 사역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벌써 한 10년이 된 일인데 2015년에 이 제자 훈련을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제자 훈련을 다 마치고 이제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묻는 겁니다. 아, 제자 훈련 가서 뭐를 배웠냐고, 뭐를 깨달았냐고. 근데 제가 전할 말은 좀, 저는 거창한 말을 전하고 싶었고 또 많이 배웠다고 전하고 싶었는데 전할 말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믿음, 이거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 그것만 전했어요. 그 전까지 저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설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역자가 된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확신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사랑을 받으려면 이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조건,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듣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성실하게 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날마다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저는 늘 신앙생활에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마음도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을 얼마나 의심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바라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분노가 많은 사람입니다.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들은 분노가 너무 많아서 이 툭툭 올라오는 이 분노로 마음은 늘 지옥 같았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그렇게 자책하고 정죄하며 오랜 시간 동안을 비참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저는 아닙니다, 저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다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계속 그것을 반복했던 겁니다. 저는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랑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시다가
이 말씀을 보게 된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그 말씀을 읽는데 제가 완전히 그 말씀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단순한 문장이 오랫동안 묶어두었었던 제 마음의 둑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깨끗해서도 아니고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을 때 이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진리가 저의 이 두꺼운 자아를 뚫고 들어왔던 겁니다. 그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날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로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사역이 달라지고 말씀의 방향이 달라지고 일상의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자 훈련의 완성은 방법이나 기술이 아닙니다. 완성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을 때 다른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는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고 떠났던 베드로를 다시 찾으신 예수님께서 너 왜 여기에 있냐고, 지금 왜 이러고 있는 거냐고, 왜 나를 부인했냐고 이런 질문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사랑을 물으셨습니다. 왜 사랑을 물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하면 사역은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제자 훈련 마치고 이제 한 10년이 지났는데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저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저의 어떠함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저의 노력, 저의 결단,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이 이끌어주신 변화였습니다. 저는 이 다함없는 이라는 표현이 참 좋습니다. 다함이 없다라는 것은 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배터리와 같아서 늘 하고 나면 방전이 되게 되죠. 그래서 내가 나의 노력으로 사랑해 보려다가 지치고 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인내심도 바닥났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주 사랑의 번아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다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샘처럼 끊임이 없고 언제나 사랑으로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의 감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기다렸다가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바라기는 다음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기를, 그 놀라운 확신으로 날마다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여기가 중요해요,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시작. 잘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어떻게 우리를 살리십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되심으로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사랑을 실천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9세기 하와이의 몰로카이 섬에는 한센병, 나병이죠. 나병 환자들의 격리 구역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썩어가는 살 냄새와 절망만이 가득했었던 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죽음의 섬이었습니다. 1873년 이 벨기에 출신의 젊은 사제 다미안 신부가 지원해서 그곳을 들어갔습니다. 그는 건강한 몸으로 그들을 섬겨주었습니다. 집도 지어주고 그 상처도 다 닦아주고 함께 밥을 먹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은 그에게 좀처럼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건강하고 이 깨끗한 사제가 자신들의 고통을 진짜로 이해할 리 없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다미안 신부는 여전히 외부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다미안 신부는 이 뜨거운 물을 실수로 자신의 이 발등에 쏟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직감했습니다. 아, 나도 한센병에 걸렸구나. 그는 나병에 걸렸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합니다. 주일 아침 그는 퉁퉁 부어오른 얼굴로 강단에 서서 설교를 시작하며 평소와 다른 첫 마디를 던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이라고 불렀는데 그날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료 나병 환자 여러분. 당신들이 아니라 우리가 된 거예요. 그가 자신들과 똑같은 환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이 예배당은 눈물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제야 환자들은 굳게 닫힌 마음을 열었고 그때부터 복음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미안 신부가 그들의 아픔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죽음의 섬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원리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죄인이 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 구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픔을 책이나 글로 배우신 분이 아닙니다. 뼛속까지 시린 가난, 목마름, 배신, 슬픔, 저미는 채찍의 아픔, 그리고 죽음의 고통까지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희노애락을 친히 다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되심으로 당신들이 아닌 우리가 되셨던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척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그 모든 아픔은 다 실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친히 우리가 되신 예수님, 죄인을 살리기 위해 친히 죄인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향하여 내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 아멘을 아무도 안 하세요? 내려가기 싫으세요? 이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오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미운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자존심 때문에 이 말 걸지 못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습니다. 너가 사과하면 내가 다가갈게. 여러분, 이건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너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지만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 내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사랑은 내려가는 겁니다. 높아진 마음을 낮추고, 내가 옳다는 자존감을 낮추고, 나만 억울하다는 그 억울함에서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가족들, 또 나와 이때여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작은 예수의 삶이 되어 내려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5년 대림절 마지막 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가슴에 품고 우리도 내려가는 삶으로, 낮은 곳으로 향하여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가까워지기 위하여 오신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연약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